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 네 본문 중에 마지막 노래이고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노래입니다. 이 고난주간마다 항상 읽혀지고 설교가 들려지고 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딱 봐도 예수님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유대인들은 싫어하지만, 유대인들은 종이 이런 모습일 리가 없다라고 항상 지금도 생각하지만, 우리 신약 시대 또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오를 수밖에 없는, 딱 봐도 됩니다. 그 네 개의 종의 노래 중에서 이 종의 노래는 드디어 좀 내용이 달라지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13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종이 형통하게 되고 존귀하게 될 거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53장 12절에도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뭔가 이제 드디어 종이 드디어 지금까지의 고생과 지금까지의 모든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보상을 받는 듯 합니다. 존귀해질 거래요. 이제야 좀 종이 이제 좀 날개도 좀 피고 좀 얼굴도 좀 좋아지고 하나 했는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종의 노래 중보다 이렇게 초라할 수는 없고, 더 이렇게 고난스러울 수는 없고, 죽음과 무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처절하고, 지금까지 종들이 받은 어려움이나 초라함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 굉장히 처절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지만 또 어려운 본문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거든요. 모든 교회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에게로 바로 가요. 고난주간을 설교를 하면서. 근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구약을 읽을 때는 바로 신약으로 넘어온 것을 조금 천천히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읽게 되겠지만, 처음부터 이거를 이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네 라고 읽으면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예수님으로 바로 넘어와 버리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본문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본문은 구약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좀 더 구약의 세계와 상황 속에서 구약을 더 읽어내고 묵상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책은 구약 사람들에게는 쓸모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으로 넘어와 버리면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모르는데? 우리는 뭐야? 우리에게는 그럼 이 본문은 우리한테는 소용이 없는 본문인가? 우린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는데?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본문이 예수님을 모르는 구약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으려면 조금 천천히 예수님에게로 넘어오는 것을 조금 천천히 합시다. 결국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좀 빼고 설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려운 본문일수록 좀 쉽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를 좀 짚어봤습니다. 포인트 설교 잘 안 하는데, 제가 뽑은 포인트 3개는 이렇게 됩니다. 이 3가지만 제가 포인트를 설교하고, 왜냐면 워낙 많은 설교가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설교할 수 있지만, 다른 의미는 다른 설교에서 들으시고, 저는 오늘 이 3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시면 53장 1절 볼게요.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보통 구약에서 여호와의 팔을 얘기할 때는 여호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호와의 팔을 얘기할 때는 보통
인도하심, 심판하심, 창조, 보호, 구속, 대적을 물리치심.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이런 행위를 나타낼 때 팔을 사용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팔로 너를 붙들겠다, 보호한다. 내가 여호와의 팔로 너를 인도하겠다. 이런 내가 여호와의 팔로 너를 물리치겠다. 뭔가 하나님께서 주로 행하시는 일들을 하실 때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팔 하면은 왜냐면 보통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팔로 하잖아요. 운전을 할 때나 뭘 마실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보통 팔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팔은 어떤 거를 일을 행하는 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발은 걷는 것, 걸어가는 거죠. 그 발은 또 그 발도 마찬가지로 발은 순종함을 의미하는데 어쨌든 이 팔과 다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로 바꿀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 나타난 사람을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런 내용입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점이 한 개도 없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53절 3절 간고를 많이 겪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것은 슬픔을 많이 겪었다는 뜻이고 질고를 아는 자라 병을 많이 앓고 있는 자다. 굉장히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저 사람에게는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났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근데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고난을 당하나, 저 사람은 참 누구의 원인이 뭐야? 저 사람까지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지? 도대체 생전에 뭐 이렇게 큰 잘못을 했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53장 5절에 보시면 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는 저 초라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53장 7절 보시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합니다. 억울하겠죠. 아니 왜 제가 지은 죄도 아니고 다른 백성들,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맞고 수치스럽게 버림받고 아프고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원망할 법도 한데 입을 열지 않았다. 잠잠히 그냥 걸어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종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외치고 싶지만 그냥 순종하며 걸어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종의 모습입니다. 고레스가 아니라, 고레스도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고레스처럼 멋진 강한 종에게 나타났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종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고 싶으세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랑 많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주의 종의 노래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보다는 예레미야가 자꾸 떠올라요. 왜냐면 이 당시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떠올렸을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갑시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로마도 몰라요. 다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예레미야가 떠올렸을 거예요. 저도 예레미야가 떠올라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저 안 할래요 몇 번 했어요. 저 싫어요, 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멈춰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말을 네 입술에 두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날부터 하나님의 말이 나와요. 그냥 하기 싫은데 왕에게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들이 나와요. 주로 회개하라,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뭐 이런 말들 나와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주의 종이에요. 멈춰지지 않아요. 내 뜻대로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냥 구덩이 속에 집어 넣어버렸어요. 근데 누구에게서 풀려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바벨론에게 풀려나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바벨론으로 가시죠.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한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고 존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요 말이 이제 성취가 되나 싶었어요.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가면 극진한 대접 속에서 대우를 받으며 바벨론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아, 이제 내가 드디어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한 게 보상을 받는구나. 야,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또 하니까 또 이런 또 보상을 받네요. 라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가지 않습니다. 가난한 백성들과 이 땅에 남겠습니다. 가난한 백성들과 남은 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바벨론 군대 장관에게 말해요. 바벨론 군대 장관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바벨론이 세운 지도자를 그달랴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살게 해주고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의 후손들이 봤을 때, 야, 저게 무슨 공동체야? 저게 무슨, 우리 다윗 핏줄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저 무슨 바벨론이 세운 저 그달랴가 누구야? 저 안 돼. 해서 암살시킵니다. 바벨론에 세운 지도자를 암살하고 도망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이 세운 지도자를 죽였어요. 얘네들, 이거 이제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지겠죠. 도망가야 되죠. 어떡하지? 예레미야 어떡할까요? 저희 어떻게 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 남아있어라. 했어요. 백성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니야. 도망가야 돼. 이집트로 예레미야를 끌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예레미야의 끝이 이래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진짜 끌림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종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남고 싶었는데 결국 최후는 이집트 땅에서 최후를 맞이해요. 저 예레미야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삶을 살았는가?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의 비참한 최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대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예레미야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이방 땅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내가 예레미야가 죽은 게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죽은 거다. 최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삶으로. 그냥 말없이 순순히 고난받으며 그냥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순종한 결말입니까? 이것이 존귀해지는 것입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종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한번 볼까요? 모세 역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백성들의 죄를 감당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부족한 지도자였고 모세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죄악한 세대가 1세대잖아요. 1세대가 다 죄악을 했기 때문에 1세대 너희들은 다 못 갈 거다 선언을 하셨고 모세도 그 1세대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세대와 함께 같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들어가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1세대지만 저도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그대로 받고 받아들이고 2세대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하고 죽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짊어지고 고난받는 주의 종들. 그래서 물론 우리 나중에 예수님에게로 넘어올 수 있겠지만 이 구약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모세가 떠오를 것이고 예레미야가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나타나는지 한번 혹시 나에게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지금 여러분 순종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까? 내가 힘든 상황을 버티며 잘 살고 있습니까? 물론 내가 내 잘못으로 내가 힘든 거는 할 말이 없지만 내 가족이 때문에 또 어떤 내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뭔가 힘들어져. 쟤만 좀 잘하면 내가 좀 편하겠는데 그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네. 여러분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일단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남들의 잘못을 짊어지고 고난받고 있는 주의 종들을 일단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 또 있어요. 네, 두 번째 포인트를 볼까요? 제가 뽑은 두 번째 포인트는 속건제로 드려지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설교 준비가 힘들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해서 우리 읽어볼까요? 53장 10절 보시면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자, 속건제가 나왔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5개 대표적인 제사가 있습니다. 볼까요?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일 흔하게 들었던 게 번제이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도 제일 중요한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이 5개의 제사가 있었는데 다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진다. 보통 우리가 속죄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속죄제가 더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속건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속죄제와 속건제 히브리어를 보시면 속죄제는 하타트, 속건제는 아샴,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어떨 때 제물을 드리냐면 정말 율법을 어겼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지게 생겼을 때 빨리 순양을 잡아서 정말 흠없는 소강아지를 잡아서 드리는 것이 속죄제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죄예요.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에서 끊어지느냐 안 끊어지느냐.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 구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속건제는요, 아샴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성물을 소홀히 다뤘거나, 예를 들자면 뭐 성찬 잔을 깨뜨렸다거나 뭐 이렇게 기구를 다 관리를 못했다거나 했을 때 배상의 의미가 있어요. 배상에 하는 차원에서 제물을 드리거나 이웃에게 잘못을 했을 때 배상하는 차원에 있는데, 예를 들자면 레위기 6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설명해 볼게요. 다효리가 길 가다가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하나 발견했어요. 누가 버린 건가? 주인이 없어 보이는데? 버린 건가? 이건 실제가 아닙니다. 예를 든 거예요. 다효라, 자전거를 그럼 주인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가져가야지. 가져갔어요. 근데 친구가 나타나서, 야, 나 그 자전거 세워놨는데 못 봤니? 물어봤어요, 다효리한테. 다효리가 내가 가져갔는데 라고 했는데 순간 못 봤어 라고 했어요. 그래?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가 찔렸어요. 아, 내가 너무 그때 봤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아쉽다 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이게 레위기에 그대로 예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자전거를 돌려주고 거기에 5분의 1, 120%. 예를 들어 자전거 값이 3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30만 원에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이제 계산하기 좀 어려우니까.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5분의 1, 2만 원을 더 얹혀가지고 12만 원을 더 배상해야 돼. 자전거와 함께 12만 원을 더 배상하는 게 속건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웃에게 배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배상의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뭔가 공동체에서 끊어질 위험이 있는 그런 중대한 제사라기보다는 매일매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손해배상 같은 거예요. 제가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배상해주는 차원의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에서 실수든 고의든 피해를 끼쳤을 때, 자, 다른 백성들의 잘못을 대신해서 드려질 땐, 속죄제가 맞지 않나? 우리 예수님도 우리 신약에서 해석을 할 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를 속죄 제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는데 이거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려진 거죠,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 근데 왜 굳이 속죄제로 하지 않고 속건제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이 주의 종은 왜 속건제로 드려지기를 바랬을까? 어렵지 않으세요? 매일 우리가 일상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하시다가 태우기는 제 모습을 많이 봤을 텐데 욕을 해요. 아이씨,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잖아요. 그죠? 자, 일상에서 짓는 작은 죄들, 그다음에 친구에게 속으로 막 욕을 했어요. 아우 씨, 진짜 빨리. 주님 잘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 회개기도가 죄를 짓고 회개기도, 죄를 짓고 회개기도 반복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일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랬을 때 드려지는 회개기도 같은 거예요. 이 속건제는요. 자, 주의 종이 속죄제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속건제로 드려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매일매일 백성들이 회개기도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주의 종은 일상에서 일상에서 짓는 죄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는데 단 한 번 드려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에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회개기도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랬었던 거예요. 일상, 한마디로 말해서 삶 자체가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자, 내가 누군가의 회개기도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삶이 어떤 사람의 삶을 보니까 와, 저 사람은 매일매일 회개기도하는 삶을 사네라는 그런 삶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10을 잘못했어요. 그럼 내가 12만큼 잘못을 회개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일상을 그렇게 계속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주의 종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매일 삶으로 드려지는, 자, 로마서 말씀 있나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형식적인 제물이 아닙니다. 종의 삶은 형식적인 제물이 아니에요. 내가 빨리 드렸으니까 주님 용서해야지 하고 형식을 차려서 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로 계속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제물. 그것도 매일매일 일상에서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속건제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어디에도 이런 해석이 나와 있지 않은데 저 혼자 속건제에 꽂혀가지고 2주일, 3주일을 끙끙 앓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한 번 드려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제가 맞아요. 예수님은 속죄제가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 한 번 드려졌다라고 신약 기자들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주의 종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드려져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회개기도 하듯이 드려져야 되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런 우리의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와 함께 더불어 회개 기도하는 그런 삶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포인트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형통함의 의미를 좀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52장 13절 보시면 내 종이 형통하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잘 될 거라는 거죠. 잘 될 거라는 건데 여기서 내용을 읽어보서 아시겠지만 종의 형통함과 존귀함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뭔가 종이 승리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고난받는 종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통함, 존귀함은 그냥 고난받은 승리,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고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남의 죄를 짊어진 채로 매일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 때에 내 종이 형통할 것이래요. 자, 우리의 형통함의 기준과 자꾸 어긋나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통함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과 존귀함을 버려야 됩니다. 자, 이 종의 모습이 예수님과 닮아있다고 인정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주의 종의 완전한 모범이라고 인정하시죠? 믿고 있습니다. 아, 이 종의 완전한 모범은 예수님이지라고 믿고 있어요. 교회도 믿고 있어요. 그걸 믿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면 형통함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게처럼 되는 것이 형통함인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꾸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는가? 저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타났는데 아니면 또 예레미야 같은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형통했는가? 예레미야가 형통함을 살았는가?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사실 고난의 길을 계속 가는 종들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국에서 아무 열매 없이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열매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 열매 없이 순간순간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주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이 길이 포기가 되어지지 않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게 되어지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증거예요. 자신만이 알 수 있어요. 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분만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형통한 삶이구나라고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이 삶이 멈춰지지 않아요. 바보 같아요. 나만 이 세상에서 약간 버려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멈추고 다시 잘 살아야 다른 삶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이 형통한 삶이구나. 아픈 몸을 이끌고 추운 겨울 새벽에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사역했을 때 그 교회는 정말 추웠어요. 온풍기도 정말 따뜻하지 않은 온풍기였고 제가 새벽 설교를 몇 년간 맡아서 할 시기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의 부재 때문에. 정말 저에게도 광야였고 추운 겨울날 손을 벌벌 떨면서 새벽 기도 설교 준비를 하고 나온 항상 아픈 몸을 이끌고 꾸부정하신 할머님들이 들어오세요. 이렇게 설교하시고
기도 부르짖고 조용히 또 나가세요. 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시는 할머님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기도한다고 성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잘 사시는 할머님들이 아니에요. 보통 대부분 다 혼자 독거노인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기도한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데 빠짐없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다시 몸을 이끌고 돌아가십니다. 설교하는 제가 더 부끄럽고 숙연해지는 장면이에요. 항상 그걸 볼 때마다. 매해 해가 갈수록 아이들이 힘들어집니다. 유튜브 영상 때문에. 매해 해가 갈수록 집중력이 없어집니다. 매해 해가 갈수록 아이들이 날깁니다. 이런 아이들이 매해 입학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생님들은 이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유치원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교사 일 못하겠다. 이렇게 애들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내가 더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유치원 교사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을 거로 생각을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려오는 전통에 의하면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허리를 썰려서 사형당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통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이사야도 예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났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멈춰지지가 않아. 이 말씀 예언이 멈춰지지가 않아.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다른 사람들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내 주의 종에게 나타났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계속 말하고 예언하고 하면서 계속 힘들어집니다. 결국엔 어떻게 죽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자기 말씀으로 받았겠죠. 만약 이 말씀을 이사야가 받았다면. 자, 이 본문을 읽으면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내가 포기가 안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주의 종들,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주의 종들이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알게 되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려함과 웅장함, 크기, 체계적인 시스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원래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지 나무가 튼튼하고 웅장해지잖아요. 근데 마른 땅에 연한 새싹 같은 이 작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꿋꿋이 버티고 서 있는 작은 교회들, 연한 순같이 연약한 작은 교회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이 형통한 삶이구나, 순종함이 형통한 삶이구나라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종의 노래는 강함에 승리가 있지 않고 죽음을 견디는 순종함에 승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노래는요, 바벨론적인 페르시아적인 제국주의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바벨론 페르시아적인 제국주의 생각은 무조건 이겨야지 승리가 오는 그런 강한 사고방식이죠. 살아있는 게 이기는 강한 거예요. 죽으면 실패해요. 많은 땅을 갖는 게 승리예요. 그죠? 이게 제국적인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방식이에요. 살아남아야지 살아남아야가 강하다. 그죠? 이게 페르시아 바벨론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세계 방식이에요. 세상과 다른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것이 종의 노래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그런 것이 승리가 아니라 죽음을 견디는 순종함에 승리가 있다라고, 그리고 이런 걸 버티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주의 종이다라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포인트 한번 볼게요. 다시 말씀 맺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는가? 그리고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로 매일매일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내 말과 행동으로 계속 드려지는 예배의 삶,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의 의미를 바꿨으면 한다라는 세 가지 포인트로 이 어려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